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걱정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밤을 설칠 때가 있죠. 밤을 설칠 때 이제 휴대폰을 갖다가 뭐 뒤적거리지 않겠습니까? 휴대폰을 통해서 이제 내가 근심하는 걸 찾아보려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면 허리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거기 관련 동영상이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머리가 아프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있습니다. 뭐 유튜브를 검색하든지 아니면 또 이제 다른 것을 통해서 이렇게 AI를 통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AI가 기가 막히게 답을 줘요. 이렇게 줍니다. 그러다 보면 뭐 한두 시간 훌쩍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정보는 충분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은 허전하더라고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죠. 이 결정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뭘 먹을지, 뭘 입을지, 어디에 살지, 누구랑 살지, 이 작은 것도 큰 것도 쉽게 결정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도 전문가를 찾죠. AI에게도 물어보게 됩니다. 또 이 컴퓨터는 AI는 쉽게 답을 착착착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바로잡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만 유튜브가 나를 알까요? 여러분 또 우리가 AI를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AI가 내 눈물을 흘린 적 본 적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도 내가 새벽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까요? 우리가 접하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정확히 나를 알지 못하더라고요. 돌이켜보게 되면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건 뭘까? 여러분, 더 좋은 정보가 아니었고 사람이었습니다. 내 사정을 알아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영혼을 책임져 줄 바로 그 한 사람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진짜 내 이름을 알고 있고 내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나는 과연 듣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짧은 본문입니다. 2절밖에 없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이 허전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답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함께 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사랑의 음성이 들릴 때 관계가 시작됩니다. 지금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는 단순하게 주인과 가축의 관계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공동 우리의 양을 모았대요. 한 사람이 부담스러우니까 여러 사람이 한 공동 우리에다가 김씨 양을 넣기도 하고 박씨 양, 최씨 양, 누구 성을 또 붙일까요? 다 거기다가 한꺼번에 여씨 양을 붙여달립니다. 한꺼번에 거기다 다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 저 양이 누구의 양인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각자의 목자가 와서 양의 이름을 부르면 정확해요. 가게 많은 양들 가운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다른 목자가 부르면 움직이지 않는데요. 자기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그리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말씀은 단순하게 소리로 귀로 듣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듣는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게 되니까 어떤 뜻이냐면 순종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인다라는 뜻을 담고 있더라고요.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또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도 그들을 알며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씀은 당연하게 지식적인 걸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나 저 사람 알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예를 들어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왜 알죠? 왜 몰라요? 대통령이. 근데 여러분, 근데 이 안다는 말과 잘 지낸다는 말은 틀리죠. 틀린 거잖아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서로 간에 부부처럼, 부부들은 알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말만 해도, 어떤 모습만 해도 그 사람께서 어떤 의도를 하는지 알죠. 그런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잠 못 이루는 밤을 예수님 아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남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도 단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너 오늘 얼마나 벌었어? 너 얼마나 가졌어? 너 얼마나 잘했어? 얼마나 괜찮게 보여? 라는 그런 질문으로 우리에게 묻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이름만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음성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어렸을 때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훈련받지 않습니까? 이제 잠을 자는데 밤중에 음성을 들리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는 이 사무엘이 그 음성을 누구의 음성으로 알아들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음성으로 알아듣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달려갑니다. 몰랐습니다. 그 목소리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사무엘을 불러놓고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러니까 네가 응답해. 이렇게 해라.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사무엘아 라고 불렀을 때 이번에 이제 사무엘이 응답하죠. 또 엘리 대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해 주옵소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시작했을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을 때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계의 핵심은 익숙함입니다. 늘 예수님 곁에 머무는 사람만이 그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나한테 크게 말씀하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는 겁니까? 예수님의 목소리가 아주 개미처럼 작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내 마음이 혹시나 다른 곳에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는 않는지요?
어느 한 곤충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요 아주 번화한 거리를 친구와 함께 걸어갑니다. 거기는 뭐 수많은 자동차의 경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소음 속에서 곤충학자가 갑자기 걸음을 걸어가다가 멈추면서 친구에게 말합니다. 야야야, 지금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가 그 소리를 듣고 비웃었습니다.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사람아, 지금 이 도시 안에 무슨 이렇게 시끄러운데 무슨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 그러자 이 곤충학자가 호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들고 딱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에 주변의 사람들이 다 동전 소리로 다 시선을 다 돌렸습니다. 야, 여기를 보세요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반응했었습니다. 이 곤충학자가 조용히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소리에만 소리를 듣는다. 자기가 관심 있는 소리만. 나는 항상 곤충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내게는 이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 저 사람들은 돈에 관심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시선이 거기로 간 거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너무나 작아서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영적인 귀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한 주간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32강에 도착할까, 올라갈까 말까? 아니야, 못 올라가. 돌아갈 수 없어. 이 소리. 이번에는 떨어졌어요. 아이고, 떨어졌답니다. 떨어졌대요. 이런데 우리가 물론 시사적인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시사에 너무나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열 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시작하는 이 짧은 5분, 10분 이 작은 시작이 하루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 작은 시작이 한 주를 바꾸고 한 달을 바꾸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그분의 따뜻한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성도 여러분, 세상의 볼륨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는 지난주 설교한 내용 가지고 기도하는 게 참 모범적입니다. 우리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불안을 사라지게 하고 평강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백내장 수술하니까 눈이 잘 보입니다. 백내장 수술하시는 분 알죠? 눈 뜨고 있으면 눈에다 끼게 있어요. 감지 못하다 눈을 딱 낍니다. 그리고 칼로 싹 소리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요, 제가 백내장 수술할 때 코를 골면서 잤대요. 그 간호사가 이런 분 처음 봤대. 아니, 수술하면서 잠을 잔. 저는 그냥 수술하기 전에 어떻게 마음 가지고 하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제가 이거 그냥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다 맡길 테니까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그냥 편에 잠을 잤나 봐요. 코를 골았나 봐요. 편안했나 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평강이 누구의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향한 평강, 나를 향한 평강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성을 듣고 우리가 가만히 멈춰 있으면 양이 아닙니다. 양을 따른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음성을 듣는 자는 반드시 목자의 뒤를 따른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다시 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음성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단어도 참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현재더라고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끝나는 과거의 결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불과 몇 미터 앞도 잘 보지 못한다는 말씀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양이 생존하는 유일한 법칙은 오직 하나, 앞서가는 목자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끈질기게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리는 쪽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양은 앞을 보고 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이 길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적인 순종이 뭘까 하느냐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이해가 되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이해돼서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하신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목자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든지 간에, 때로는 우리가 가기 부담스러운 음침한 사망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자는 나보다 더 잘 알고 우리와 형편을 처지를 더 잘 아시는 분이다. 목자는 우리가 가는 길,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길을 더 아시는 분이다라고, 내가 사는 길은 그냥 이 와중에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일을 향해서 내 한 발을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발이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목자가 걷는 방향으로, 목자의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내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목자가 가자고 하면 가면 됩니다. 목자가 서라고 하면 서면 됩니다. 이것이 양의 삶입니다. 그 따름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목자가 예비한 풍성한 꼴로 들어가서 양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갈릴리 해변을 한번 떠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들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뜻밖의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노련한 어부였던 베드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왜요? 그 시간은요, 베드로가 경험할 때 고기를 잡기 좋은 시간이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30년 동안이나 갈릴리 바다를 누볐던 자입니다. 그 바다의 생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방귀를 들 수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고기 잡을 수 없어요. 우리가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깊은 데다 고기를 던지다니요. 깊은 데는 고기를 더 잡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베드로가 말하게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경험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더 신뢰하면서 한 걸음 더 내딜 때, 여러분 그거 어떻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기적을 맛보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은요, 이해되어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신뢰하기에 따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따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그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장 세우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알프스 산맥이라든지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절대로 가이드를 앞서지 말라. 가이드를 앞서면 안 된다. 여러분, 뭐 셀파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앞에 무거운 짐 지고 이렇게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또 어디가 눈사태가 자주 나는지, 어디에 함정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경치가 너무나 멋져서 내가 먼저 올라가기 위해서 이 가이드를 앞장서게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사고를 당한다는 겁니다. 좀 더 일찍 도착하려고 하다가 영원히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아니 1시간 앞도, 아니 10분 앞도, 아니 1초 앞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가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조금 느린 것 같아도 목자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일이 술술 풀리지 않으니까 조급해하면서 혹시 예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앞을 향해서 가려고 막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은 대단한 영웅적 결단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묻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정직하게 하는 것, 겸손하게 섬기는 것, 억울해도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양의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걷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번 한 주만큼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따라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소에 귀뚜라미가 들립니까? 동전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들 귓가에 말씀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는 소리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발 뒤꿈치만 바라보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목자를 신뢰하며 끝까지 따르는 양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세 번째,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목자의 손은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놓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를 따르는 양들에게 주는 선물은 첫 번째 뭐예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단순하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래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된 생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생명, 빼앗길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목자의 손이 나를 딱 붙잡았을 때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을 보세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지팡이를 든 손입니다. 막대기를 든 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사자가 덮쳐도 곰이 달려들어도
그 손으로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을 지켜낸 손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탄의 권세도, 세상의 환난도, 죽음조차도 우리를 붙드신 예수님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낚아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손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 손이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자, 놓을 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지쳐서 너무 힘들면 잡고 있는 손도 놓고 싶잖아요. 그래서 한때 너무 힘드니까 내가 잡고 있는 예수님의 손을 놓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구원의 확실함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세게 붙들고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계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손은 실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절대로 포기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잡았으면 영원토록 영원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풍랑이는 바다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실 때 예수님, 저도 걷고 싶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고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 무리를 걸어갑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처음엔 막 걸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센 바람과 풍랑이 부는 순간 두려움에 빠져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그림 아니고요. 아까 그림. 이것도 아니고요. 그 전 그림. 네, 이 그림. 우리 방송실 되게 수고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컴퓨터가 좋아서 누른대로 탁탁탁 때문에 좋은데 어쩔 때는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요. 내가 눌러도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 허덕이는 베드로의 손을 딱 잡았습니다. 이것은요, 베드로의 믿음이 좋아서 베드로가 살아난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힘든 일이 있어요. 오늘도 제가 몇 분한테 그래 힘들지 그러니까 몇 분이 그냥 제 눈 보고 저 보고 그냥 쭈르르 눈물 흘리더라고요. 쭈르르. 제가 딴 말 안 했어요. 아이고 그래 내가 기도한다 힘들지 그러니까 그냥 눈물을 그냥 쭈르륵 흘리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든 일 왜 없겠습니까? 지금 도저히 이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힘들어하고 나는 혼란스럽고 나는 고통스럽지만 나를 붙잡고 계신 예수님의 손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전시회에서요, 화가들이 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화가는 잔잔한 호숫가에 평화롭게 누워있는 그 사람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 그림입니다. 그림을 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그래 안 그래? 저렇게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나요? 하고 호숫가 바다를 딱 누르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다른 화가는 달랐습니다. 어떤 그림은 거대한 폭포수가 경음을 내면서 떨어지는 낭떠러지 다음 그림입니다. 그 옆에 구석에서 나뭇가지 위에서 이제 이렇게 졸고 있는 어린 새의 모습, 이것을 그렸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이 그림 앞에서 멈췄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주변 환경이 조용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폭풍우가 몰려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가장 안전한 둥지이고 내가 그 안에 있다면 그것만큼 안전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폭포 소리가 저거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가보신 분은 알죠? 굉장히 소리가 큽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소리가 큽니다. 여러분, 저 폭포 소리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편안하게 폭포수 경험 속에서도 졸고 있는 겁니다. 잠자는 겁니다. 앉아. 성도 여러분, 세상의 거센 파도가 나를 삼킬까봐 두려워하십니까? 사탄이 나의 과거를 들춰내면서 넌 안 돼, 네 같은 놈은 어떻게 구원받아라고 속삭입니까? 이 거짓 음성에 오늘 귀를 닫아야 됩니다. 대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너를 빼앗을 수 없다. 아무도 내 손에서 너를 빼앗을 수 없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진짜 당당하더라고요. 여러분, 실패도 괜찮아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실패하면 그냥 다 뒤로 자빠집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손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붙드신 그 손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 있게, 맞아,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어.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출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것은 단 3가지입니다. 다음 그림, 양은 예수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된 우리도 예수님의 소리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를 이름으로 불러줍니다. 나를 불러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의 소리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소리에 익숙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소리에 익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뒤를 따랐습니다. 목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리고 안심하십시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딱 붙들고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붙잡는다는 말은 우리를 책임져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복된 길로 풍성한 꼴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리는 게 아닙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사무엘을 불렀던 것처럼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우리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딱 돌아가게 되면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만 딱 기억합시다. 나를 붙드신 그 손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않는다. 내가 손을 놓을지언정, 내가 손을 놓을지언정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손입니다.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손입니다. 그분이 지금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힘냅시다. 우리 힘냅시다. 왜 힘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분의 손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예수님은요, 절대로 내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 손을 신뢰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끝까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빼앗겨서 주님의 음성을 자꾸 뒤로 미루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를 이끄시는 분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게 해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손이 뻗어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앉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뒤를 묵묵히 걷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